라합 그녀의 이야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표면적인 것들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 여성의 얼굴이 예쁘다라고 하면 보통은 부럽다,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녀의 예쁜 얼굴이 그녀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준 것과 같이 생각하고 부러워하고 또 반대로는 시기하기도 합니다. 정작 그 여인이 걸어온 인생과 삶,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남들이 볼 때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본인 스스로는 평생 예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쁜 얼굴이 좋겠다는 사람들의 생각과 관심이 때로는 두려워져서 사람을 회피하거나 또 본인의 예쁜 얼굴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벌들이 예쁜 꽃에 모이는 것과 같이 예쁜 얼굴을 가진 그녀는 자신의 외모로만 판단하고 접근하는 남성들 때문에 진정 진심으로 본인을 대하고 그녀의 내면을 바라봐주는 남자를 만나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적인 예이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예뻐서 좋겠다라는 주위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그녀 본인의 이야기는 그 사람들의 평가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평생 예쁜 얼굴 때문에 불행하다 또는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진정한 삶의 내면의 이야기를 알지 못한 채 외면만 바라보고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분 하나님만은 그 사람이 걸어온 모든 길을 아시고 그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만이 정확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정확히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아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리고성은 요단강으로부터 서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했는데 여리고성은 내벽과 외벽으로 이중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외벽의 두께가 4m 그리고 높이가 10m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견고한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은 다신교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양한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운명이 이 신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신들에는 엘, 바알, 아세라, 아스테롯과 같은 신들이 있었고 그들은 신들에게 풍요와 다산, 번영을 요청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면 그 예물을 드린 후에 성전에 있는 매춘부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종교적 분위기는 가나안 땅이 성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가나안 문화와 종교 속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들은 그 여리고라는 이름 속에서 추측할 때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라합은 유대인의 성경 해석, 랍비들의 성경 해석인 미드라시를 보면 사라, 아비가일, 에스더와 함께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 중 한 명으로 4명 중에 한 명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라함은 여리고성에 사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으나 그녀는 기생이었다고 구약과 신약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라합이 기생이 아닌 여인숙 주인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하나 구약과 신약에서는 라합을 기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학자들은 라합이 성전 제일을 섬기는 그러한
기생이었다라고도 하고 성전 매춘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성경 말씀에는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라합을 세속적 기생으로 바라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이름에는 광대함이라는 넓은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고 또 넓은 가슴을 가진 여인이라고 그 이름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추측할 때 라합은 모든 면에서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녀의 집에서 여인숙 주인을 하며 동시에 기생으로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세속적 기생으로 또 여인숙 주인으로 여행객들에게 숙식과 또 성적인 만족을 제공하는 삶, 그것이 아마 라합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대체로 이 라합의 집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이 라합의 집이 여리고 성의 이중 성벽 사이에 위치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집의 위치는 이 이중 성벽 사이에 위치한 라합의 집의 위치는 그녀의 사회적 신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기생으로 아무도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기생으로서의 삶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하층민의 가정에서 태어나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많은 선택을 가지지 못했고 노비나 기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살았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하층민으로 수치와 멸시 가운데 살며 자신의 삶을 저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들려온 하나의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이 민족,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야훼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스스로의 라합의 고백을 통해 보건대 그것이 분명 라합에게 들려졌고 그 야훼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이집트의 하층민으로 살았던 그들의 수치와 멸시와 저주를 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셨다는 그 이야기는 라합의 마음과 라합의 생각 가운데 분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라합은 본인의 처지와 유사한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마음을 숨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라합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녀 아름다운 외모에 처음에는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과 몸매는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시기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고 자신이 가진 장점을 생업의 수단으로 가족들을 부양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었고 남성들은 자신의 외모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자신의 이러한 외모를 사랑했을까요? 오히려 저주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아름답게 태어나지 않았다면 차라리 이런 생활을 하지 못했을 텐데 이런 천한 신분을 태어나지 않았다면 고귀한 남성을 만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인숙 주인으로 살아가며 기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는 잊혀지고 천박하고 더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기생 라합의 삶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아름답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녀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회피의 대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라합의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부러운 외모도 그녀의 천박한 삶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를 더욱 큰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라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녀의 삶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태어나 무슨 일을 하고 가족들을 위해 또 가족들과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녀 자신이 본인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한 정확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꼭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녀의 이야기를 포함시켜야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이야기를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비천한 그녀의 삶을, 그러나 그 삶 속에 있는 믿음을 반드시 드러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포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에 무엇을 보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야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도 능히 점령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마도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긴가민가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라합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성을 차지하실 것을. 가나안 땅에 많은 신들이 있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지만 위로는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라합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로 그 야훼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을 비천한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도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하는 정탐꾼을 맞이하고 그들을 숨겨주고 줄에 달아 그들을 내리는 이 믿음의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만약 라합이 없었다면 여리고 성이 점령되지 않았을까요? 만약 정탐꾼이 정탐에서 실패하고 그들의 정체가 드러났다고 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라합을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포함시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셨던 것은 바로 이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장은 이스라엘 백성 통한 선조들을 통한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라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라합 앞에 믿음으로라는 그녀를 수식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을 가진 이방 여인이면서 동시에 낮고 천한 신분을 가진 기생의 신분을 가진 그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포함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그녀의 집에 찾아가게 하셨고 그녀의 입술의 증언은 여리고성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용기와 담대함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성에 여리고성에 있는 이 사람들이 너희들의 이야기 들었고 듣자 정신을 잃을 만큼 마음이 녹을 만큼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했고 그 증언 그대로를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백성 중에 이방 여인으로 기생의 신분으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묘리 속은 점령 가정 가운데 그녀의 행위가 크고 중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부감 없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그쳐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족보와 그 계보에 포함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의 이름이 나오기 전에 바로 이 라합이라는 이름이 그 위에 등장하도록 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이방 여인 기생이었던 라합의 이름이 포함되었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젊냐 늙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단 한 가지의 기준 바로 믿음을 라합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을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아무도 읽으려 하지 않는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읽으십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다 읽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다르게 라합의 외면이 아닌 그녀의 내면을 바라보십니다. 그녀의 인생의 결과물이 아닌 그녀의 인생의 과정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건 현재 그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주목하여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에서 천박과 비천의 대상이 된 그녀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그녀가 도저히 가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곳까지 하나님은 그녀를 이끌고 가십니다. 바로 메시아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을 넣으신 것입니다. 그녀는 감히 여인이자 기생으로서 이방인으로서 너무나 보잘것없고 천박한 자신의 신분으로서 자신의 이름이 메시아 탄생의 족보에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제대로 읽으려 하지도 않고 내 인생을 폄하하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이 나를 높고 지켜 올려준다고 해서 우쭐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시선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읽고 계시는가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은 내 인생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포함시키실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살고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수많은 인물들과 당시 살았던 위대하고 높고 고귀한 수많은 인물들 속에 이 여리고성에 이방 여인으로 그리고 기생으로 천박함과 비천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정죄감 속에 살아갔던 그 여인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그 인생의 이야기를 드러내셔서 모든 사람들이 읽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확신하건대 우리 모두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승부를 거기에 걸어야 합니다.
오늘 라합의 이야기가 우리 삶의 위로가 되고 동시에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어떤 이야기로서 읽어내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며 또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그분의 역사 속에, 그분의 이야기 속에 포함되기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시며 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며 또 우리가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길 때가 많지만 하나님,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과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좋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생 라합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그녀의 이야기를 읽으시며 그리고 그녀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포함시키신 것과 같이 우리 인생도 주목하여 바라보심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이야기를 읽으시며 내 삶을 주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있는 나의 삶이 사람들이 판단하는 나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삶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 인생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세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